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뒤에 우리 정인환 집사님이 빅토리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아직 큰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죠.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절기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절, 그렇죠?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절,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크냐 중요하냐 이렇게 꼭 따진다면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죽음과 죄와 죽음으로만 멸망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 구원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고 새롭게, 그렇죠? 부활하신 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이며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만을 생각하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자들, 역모를 꾸민 자들, 그런 자들을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을 죽인다던가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주 흉악한 그런 사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교수형에 처한다, 아니면 단두대에서 이렇게 목을 친다, 등등 여러 가지. 그거는 그냥 그 순간 몇 초 되는 건데, 이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탈진할 때까지, 그렇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몸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숨을 더 이상 몸을 들지 못해 숨을 못 쉴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6시간을 그렇게 고난당하셨고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큰 길에, 여기 샌덱으로 말하면 우리 이 동네 말하면 로스크린 아주 그 행길 가운데에다가 그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 빨가벗고, 그래서 너희가 로마 제국 향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면 이렇게 죽는 것이다,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그러니까 그 죽음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진짜 머리를 들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고개 돌려야죠.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픽션이라든가 신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동시에 500명, 그러니까 500명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신화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100년, 200년이 지나야지 신화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겼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인이 누구냐? 그 사람 동대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꿈속에서 그냥 판타지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 복음서가 쓰여질 적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서 부활한 걸 목격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신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째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부활하신 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만약에 저 여러분들 교회는 오래 다니고 그랬지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헛믿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잘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 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 어른들이 하나 빨리 죽고 싶어 그러면 그거 다 진짜 죄송하지만은 이거 진실이 아닙니다. 그 약국에 가서 물어보면 어른들이 약을 제일 많이 사가신대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진짜예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뭐 50대 중반이 되니까 지금 막 그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도 저 어른들처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진짜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 형제자매, 가족, 자녀들, 자손들 보면서 오래오래 살고요. 좀 더 앞에 나가면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우리 진짜 빨리 죽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약을 개발하고 그냥 이런 것을 먹으면 더 오래 살고, 그래서 수명이 지금 거의 다 85세, 90세까지 사는데 100세, 110세, 120세, 그래서 영원토록 살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의 기억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요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나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억을 못해, 어렸을 적에. 항상 건강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60세, 60 좀 넘었을 적에, 그 당시에 피아노, 그렇죠? 지금부터 벌써 한 거의 30년 전인데 피아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TV가 크지 않아요. 브라운관 TV니까. 그때 24인치인가 뭐 28인치인가 그러는데 그걸 같이 드는데 아버님이 탁 이렇게 무릎을 하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야, 힘들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아버님이 연약해진 것을 좀 미련하죠. 그때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연약해지셨구나. 우리 다 그래요. 아무도. 그래서 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가진 사람은요, 이 나이가 젊고 뭐 나이가 많이 들고 상관없이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살고, 오늘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아간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담대하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여기 아프고 좀 저기 아프면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이거 뭐 혹시 암이나 하니까 이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뭐 암이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okay. 죽는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가니까 너희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예수 잘 믿어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저도 진짜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여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난 집안들이 있어요. 그 집안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 둘이에요. 그래서 라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집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의 수도죠. 거기에 아주 가까운 한 2, 3km밖에 안 떨어진 그곳의 마을,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배경을 보면요,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누카라고 아신지 모르겠네. 그 유대인들이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 촛대 이렇게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성전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거기 가셔서 말씀을 전하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 뭐냐면, 아니 네가 목수 네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는데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으려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그 요단강이라는데 그 동편에 가서 예수님이 있게 됐어요. 거기서 사역하는데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인데 이틀을 더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야 우리 나사로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예루살렘 가서 돌 맞다가 왔는데 왜 다시 글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다, 라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다. 그건 제자들이 잠자면 이제 조금 이따 깰 텐데 왜 깨우러 갑니까? 아니다, 라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서 일을 행할 텐데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니까 벌써 라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 그리고 유대인의 그 장례 그 절차에는 트래디션은 뭐냐면 죽으면 그날에 저거 무덤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덤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 묻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동굴은 좀 부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라사로의 집이 좀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동굴 안에 안치된 지 4일이 됐다 그래서 4일이 됐어요. 그 뭐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뭘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라사로를 살린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중에 세상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적에 그때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하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건 놀라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죠.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오늘은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예,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하면 알 것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면 그냥 마르다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밖에, 믿지 못합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그런 에비던스를 가져와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렇기 때문에 나 믿습니다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질문에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을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나사로는 아직 지금 무덤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죽은 시체로 냄새가 나고, 나사로가 살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때 말하다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와야 돼. 지금 보지 못하고 지금 만지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발걸음을 뛰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제가 주보에 이렇게 교환을 넣었는데 우리 제일 끝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세상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적에는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바다와 나무와 이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기에 너는 이단이야, 너는 모세 율법도 따르지 않고 너는 지금 우리의 유대교를 왜곡하고 있어,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이 식민지에 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막 몇백 년 서서 몇천 명이 그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식민지에 점령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얘가 혹시 이 궁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상대로 그렇죠? 반역을 하지 않을까?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아마 예수님이 말씀 가르칠 때마다 그곳에 로마 제국의 스파이가 몇 명 있었을 겁니다. 너 잘 들어라. 가서 혹시 로마 제국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얘기하면 즉각 잡아오라. 아마 그런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그냥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이고 눈먼 자 고치고 안진방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놀란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레바이다, 선생님이,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제자들 모아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고요, 또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그러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부활이며 생명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고백인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들은 뭘 기도하냐면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 이 땅에 다윗이 세웠던 그 큰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래서 마르다가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고백에는 그냥 이 민족만 구원하는 거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하면요, 예루살렘 도시에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이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쳐서 이스턴 게이트라 그래요. 동쪽 문이라 그래요. 우리 뭐 낭대문, 동대문, 다 서대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동대문은 문이 없어. 그 입구를 그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그 성벽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문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게이트 오브 머시, 이슬람들은 게이트 오브 이터널 라이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믿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막혀 있는 그 문을 뚫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 그 문이 콘크리트도 벽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물어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 건 뭐예요? 메시아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개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 중에는 나 구원 필요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건강한데, 돈도 잘 버는데요, 우리 애들도 지금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뭐 결혼하고 손주 손녀 있고 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 죽게 돼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거를 내 신으로 삼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권세가 될 수 있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 중에 자기 아내가 혹은 자기 남편이 She or he is my salvation, 그를 통해서만 내가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만 내가 평강을 누리고 그가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절대적인 존재로 우상화된다면 여러분들 너무거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지금 25년째 결혼하고 있지만은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관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상대방의 장례를 치러줄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구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여행도 다니고. 그러나 그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것에 내가 인간적으로 다 노력해봤지만 절대 되지가 않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르다의 고백 속에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두 번이나 써요. 그래서 주님, 영어로는 Lord,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Curious, 그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 하면 예수가 태어난 태어나기 전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로 보면 BC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하는 다윗 같은 경우는 BC 1000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신 분이거든요. 단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300년 되지 않았습니까? BC라고 하면 BC 한 2300년에 사시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 시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또 일이 일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1500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 교역책에 AD 1500년. AD는 뭔가? BC는 Before Christ인데 AD는 뭐냐 하면 AD라는 거는 라틴어 약자예요. 뭐냐면 언어가 그 해거든요. 해, year. 언어 Domini. 주님의 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의 해.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시간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무신론자들이 이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BCE, Before Common Era 그렇게 바꿨는데 예전에까지만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역사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부르는 거야.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하고 좀 쉽게 얘기한다면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유 목사님 그럼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내 손해가 아니라요 저는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면요 주님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의식주 문제, 자녀, 가정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날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그 가운데 나를 높여주셔서 뭡니까? 잔치상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 그래서 주님 부르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모릅니다. 말씀 뵙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오래 다녔고 찬양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하다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대답하시 기 바랍니다.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